자, 주일날 아침입니다.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4월 25일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찬송과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을 즐거워하며 주의 명을 따라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이오니 우리로 온전히 몸과 마음을 다 드려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날개의 그늘 아래 평안과 기쁨과 참 복락 누리게 하소서. 참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곳에 나오신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함으로 나아간다고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십자가 바라보실까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믿으신다면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실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내 너를 도우리. 우리의 힘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실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니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니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잘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완전한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 더욱더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고백으로 자신을 위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완전하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힘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부활의 소망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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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활 찬송 168장, 통일 찬송 158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멈추신 그날, 고난을 이긴 모시신 그날, 천사를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 위에 숨을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과 발이 울리던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인구 날 영접하시러 오신 주,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각 가정에서와 주님 전에서 마음과 뜻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주신 능력으로 설계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힘들어 낙심할 때도 있었고 세상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자녀됨을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일어서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택하신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아픔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백신이 개발되어 예방을 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서로 배려하지 못해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총기 사고, 동성애, 인종차별 등으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속히 이 모든 것들이 멈춰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 땅의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없어 힘들어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전한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속히 전염병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100여 년 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오클랜드 교회를 축복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안에 섬기며 주님만을 섬기며 이웃과 열방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시며 육신은 날로 쇠하나 우리의 영은 더욱 새로워져서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각 기관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온 성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도들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까지도 물리치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새 소망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원들 한심령을 축복하시고 모두 함께하지는 못하였지만 열심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에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허락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멀리 계셔도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시고, 가족이 혹시 혼자 계시면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자 이렇게 스스로 격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 84페이지, 85페이지 그런데요. 교독으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부터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에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함께 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의 가장 핵심 캐리그마라고 그러죠. 캐리그마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수많은 제자들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중심의 메시지는 바로 전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의 신앙,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석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 걸음 가운데 부활이 있고 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세상에서는 좀 연약해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불신자보다 더 복되고 더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래전에 영국의 더 럼이라고 하는 지역에 석탄 광산이 많은데 갱도가 무너지는 바람에 164명이 생명을 잃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끔찍하게 앗아간 그 갱도를 찾아 파헤쳐 들어가 보니까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진 판자 쪽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소서.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 가지고, 부활의 신앙 가지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절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무서운 죽음까지도 그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현관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활의 신앙인데도 사실 첫 제자들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예, 장로사님 볼륨을 좀 크게 올려주시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죠? 못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기도 하고 못 믿기도 하고 다 제대로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주님이 그렇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잖아요. 2번씩이나 나오잖아요. 13절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어떻게 해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에도요. 뒤에 보면은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어요. 그들만 탓할 게 아니죠. 우리들 마음속에도 혹시 불신앙으로 부활에 대한 확신 가지고 살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불신앙을 꾸짖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믿지 않았던 제자들의 삶의 후반전에 놀라운 변화, 대반전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의 삶의 반전을 이룬 사건은 두말할 필요 없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후의 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믿는 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도 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이 제자들은 하나같이 세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그의 남은 인생 전부를 바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부활의 확신을 가진 후에는 두려움도 비겁함도 또 죽음에 대한 무서움도 사라지게 돼. 담대히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다가 다 순교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역설이고 놀라운 반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신앙의 한가운데 한복판에서 복음의 핵심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같이 그 한가운데에서 나와서요, 어디로 가냐면 가장 먼 세상의 끝으로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변방으로 나아갑니다. 그냥 은혜의 기쁨 안에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복음의 핵심 가운데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들은 거기서 나와서 세상 끝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인생의 반전,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증언합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던지신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부활의 신앙을 좀 더 굳건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단지 믿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믿음 없음이 우리를 저절로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기도 합니다. 어느 대학 교수님의 고백입니다. 그는 부모님의 그 신앙을 이어받은 모태 신앙인데 그냥 출석 교인이었습니다. 모태 신앙의 출석 교인. 기독교가 내세우는 모든 의식이나 설교가 어리석은 언어의 유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도 아내하고 아이들 때문에 억지로 교회 가서 교회의 뒷자리 한 자리를 채우는 들락거리는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추리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매스콘 코미디 대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은 죽을 날을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들에게나 던지는 기독교의 회유, 술책이려니 그렇게 치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인생의 밤이 다가옵니다. 가을해가 저물어 가는 어느 날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뇌종양 수술 후에 회복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큰딸은 중1,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엄마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는 남매를 달랠 언어도 없었고 대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망년자실한 채 훌쩍 떠나간 아내의 관 앞에서 그는 할 말도 그리고 생각나는 말도 없었습니다. 화관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하관하는 마지막 죽음의 선포를 합니다. 흙은 흙으로, 죄는 죄로, 티끌은 티끌로 그런 선언하는데 그런 선언을 따라 아내의 관위에 한 줌의 흙을 던지고 있던 그에게 마음속에 스쳐가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부활은 있어야 한다는 것. 영원한 생명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스쳐가게 됩니다. 그것밖에는 더 이상 처절한 슬픔을 달랠 만한 소망도 언어도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합니다. 이보다 더 진한 생명의 이야기는 부활의 소망 말고 부활의 사건 말고 다른 데서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돌문을 활짝 열고 돌문을 열어 제치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의 승리고 또 우리의 놀라운 생명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복음 믿음으로 고백하고 부활의 소식을 선포하고 삶 속에서 부활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면요, 부활의 소식 믿지 않던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과 완악함으로 꾸지람을 받은 제자들에게 선포된 한 구절의 강력한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어떤 곳이든 선교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는 곳입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복음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상황에 가장 힘든 사역의 현장은 그렇게 해외에서 선교사로 섬기는 그런 사역지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정성호 목사님 하신 말씀 가운데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떨어진 명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Stay at field라고. 그냥 거기 있으라고. Stay at field. 선교의 현장에 그대로 있으라. 묵묵히 거기서 그냥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던 그런 목사의 말씀이 또 오르게 됩니다. 어느 오지에 선교사님 한 분이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선교회의 사명인 성경 번역을 하는 그런 사역을 맡아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선교사님에게는 언어의 재능이 없었나 봅니다. 2년 동안 그 지역에 있었지만 언어를 전혀 습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선교회가 그 파송한 미션이 이게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아서 마침내 선교부로부터 부적격자로 판정을 받게 되고 봉급으로 소환이 됩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언어에 능통한 선교사가 파송이 됩니다. 그는 언어를 배우는 재능이 있었고 또 이전 선교사님보다 훨씬 그 부분에 탁월했고 열정도 넘치는 유능한 선교사였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간지 몇 달 되지도 않아 성경 번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어느 주일날 이 선교사님이 그래도 배운 그 현지 언어로 그들의 언어로 현지인들에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의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관한 메시지를 원주민들이 잘 이해하도록 그들의 언어로 이렇게 설명을 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의 벗이고 주님은 병든 고쳐주시는 분이셨고 사랑 그 자체셨습니다. 서툴지만 그들이 언어로 설교를 하며 내려가는데 그때 듣고 있던 이 원주민들이 막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 막 이렇게 옆 사람과 수근수근대고 고개를 막 뻗뜨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설교를 진행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잠시 그런 시간이 지난 후에 원주민 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어디서 보셨습니까? 그러니 원주민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2년 전에 왔던 그 선교사님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도 몰랐는데 지금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이셨군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선교의 현장이나 오늘 이 세상은 성경 지식이나 인간적인 열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멋진 표현들과 해박하고 출중한 지식으로 포장된 말에 전혀 감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단지 세상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과 말과 인격에서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것. 그것이 선교의 현장이나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안 믿는 분들, 안 믿는 형제 자매들, 또 이웃들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의 최전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방에서 기도로 또 물질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선교의 현장으로 가서 직접 가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늦지 않으셨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 혹은 보내는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부목 시절을 서울의 용두동, 그러니까 이 신솔동하고 제기동 사이에 조그마한 용두동이 있는데 용두동 감리교에서 부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원했다면은 아마 해외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한 1,000명 정도, 1,000명 이상 되는 모이는 교회인데 교회 차원에서 미얀마, 버마죠. 지금 난리가 난 그 미얀마 선교,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성전을 지어주는 그런 사역을 목사님 중심에서 열심히 해 나갔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교육 목사다 보니까 주일학교 담당이었거든요. 여름 내내 뭐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뭐 유아부 성경학교, 유년부 성경학교, 초등부 성경학교, 중등부 수련회, 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뭐 청년부까지 여름 내내 성경학교며 또 수련회 준비하고 진행하고 따라다니고 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그거 다 끝나면 해외 선교 가는데 가고 싶어도 쫓아올 엄두를 내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좀 후회가 됩니다. 한 2, 3년 있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오고 갔는데 그냥 묻어서 한번 갔다 왔으면, 성지순례 말고 해외 선교지를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아쉬움이 지금 있습니다. 물론 보내는 선교를 위해서 작지만 성경을 보내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섬기긴 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선교의 현장의 땅을 한번 밟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아대책 본부라는 구제 선교 기간에 정성호 목사님 말씀 듣고 또 목사님 통해 선교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5월 9일 날 여선교회 그 헌신 예배 때 애리조나 그랜드 캐년 근처에 나바오 인디안 원주민 섬기는 한명 선교사님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사순절 금식원금 드린 또 예물을 전달하게 됩니다. 정성호 목사님은 기아대책 본부를 17년 섬기셨어요. 그리고 5월 달에 오실 한명서 선교사님도 17년을 나바오 원주민 선교로 섬기셨어요. 그리고 파라과이 선교 제 친구 목사 박사하 목사는 거의 뭐 22년 더 이상을 그곳에서 선교제를 지키고 있어요. 선배요, 친구요, 또 후배이지만 그렇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한 곳에서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참 좋고 또 존경스럽습니다. 이분들의 사역의 열매, 얼마나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했는가 하는 건 사실 저의 관심이 전혀 아닙니다. 물론 잘 감당해서 많은 열매를 남겼다면 또 할 수 없는 감사이겠지만 그러지 않아도요,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너무나 그 감격이 크고 커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내공이 저에게는 항상 도전이고 감격입니다. 이분들이 밥을 먹기 위함이었다면 1년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누가 알아주고 대접받고 싶었다면 6개월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부활의 권능 가운데 부르시고 세워주셨고 그저 버티고, 그래서 버티고 섬긴 시간과 세월들, 그게 저는 그들의 훈장이요 또 면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선교 현장은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든 기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야 여러분 주시는 월급 따곡따곡 받고 좋은 사택에 지내고 있지만 선교사님들은 무슨 월급이 있고 또 보장된 삶이 있겠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거저 주시는 만큼 가지고 사는 것이죠. 어느 선교사님의 표현입니다.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선교비는 총알과 같은 것이다. 표현이 좀 거칠지만 돈으로 선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교하는데 물질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좋은 교회 섬길 때 장로님 한 분이 보험을 하셨어요.
보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장로님 그러세요. 목사님,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지면은 제일 먼저 보험을 끊습니다. 보험을 끊습니다. 현실적으로 수긍이 가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지혜로운 선택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려울 때 필요하라고 보험을 들었는데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가장 먼저 보험을 중단하는 건 어찌 보면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들마다 어려울 때요.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성교비입니다. 교회들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어쩔 수 없이 성교비를 줄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을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어려울 때 그 선교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형편과 상황이 사실 안타깝습니다. 물론 빚을 내 가지고 선교비를 보낼 수는 없겠지만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면 부활의 소식 증거하는 최전방을 위한 후방의 지원을 이어가는 건 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지에서 그가 자비랑으로 텐트 메이커 자비랑으로 그의 사역을 이어가긴 했지만 그러나 바울에게도 선교비는 큰 힘이 됐습니다. 교회로부터 보내어진 선교비로 인해서 사역을 감당해 왔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중심에 분명히 빌립보 교회 자주장사 누가 있었겠습니까? 루디아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렵게 힘들어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 아마 여선교회가 합해서 정성을 다 했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제가 개척을 2번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은 항상 저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요. 그리고 개척교회를 향해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순간을 항상 잊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저에게 리마인드 해주고 있습니다. 여성교원신 예배고실 한명수 선교사님, 한명수 목사님이 형님이 한동수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LA에서 목회하시다 그랬는데 제가 조홍교회 개척한 후에 한 2년 후에 남가주의 다우즌옥스라고 하는 아주 동네가 좋은 동네인데 다우즌옥스라고 하는 교회에 그 전에 남아있던 교인 2가정하고 재개척, 새롭게 개척을 하시게 됩니다. 가부심정, 가부가 한다고요. 서로 위로받고 위로 나누는 관계였습니다. 나중에 한동수 목사님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한미연합감리교회라고 꽤 그래도 자리가 잡힌 교회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산호세 옛사랑 교회 개척을 나오게 됩니다. 어느 목회자 모임에서 세미나에서 한동수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의 사순절 금식원금을 예수사랑교회 선교비로 보내겠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죠. 그러면서 이 한동수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 형님 그 옛날에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에 보내준 그 선교원금하고 보내준 편지를 금요 기도의 시간에 교우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수년 전 얘기니까 제 기억에 그랬나?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한미연합감리교회가 예수사랑교회에 보내준 사순절 금식기도 선교헌금으로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지난주 휴가 중에 그 편지가 무엇이었나 생각이 갑자기 난 거예요. 왜냐하면 한명수 그 동생 목사님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좀 멀지만 꼭 올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형님 가야죠. 그 통화를 하고 났는데 그 한동수 목사님, 형님 목사님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혹시나 해서 컴퓨터로 검색했더니 그 편지 파일이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때는 바야흐로 2004년 6월 14일 월요일에 쓴 편지였더라고요. 편지를 쭉 읽어 내려가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사실 그랬습니다. 죄송하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동수 목사님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날씨가 정말 더워집니다. 무더위 중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편지 잘 받았습니다. 연말에 선교회를 보냈더니 편지가 왔어요. 제가 또 답장을 한 겁니다. 정말 늦긴 했지만
감동의 편지였습니다. 목사님 편지 받은 날 새벽 기도 때 함께 나누며 기쁨 나누었습니다. 귀한 편지를 주보에 실어 저희 교원들에게 알리고 귀한 은혜 나누었습니다. 실은 지난 5월 여선교회에서 선교 바자회를 했습니다. 수익금을 선교비로 보낼 것을 의논하다가 다우젠옥스 교회를 추천했더니 좋다 하셔서 아주 적은 헌금이지만 지난 연말에 이어 다시 보내드립니다. 적은 액수지만 적은 사랑은 아닙니다.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는 헌금이기보다 성도들의 마음 속에 풍성함과 더 따스함을 경험하는 작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회끼리만 느낄 수 있는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서로를 기억하고 격려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하고 있는 다우젠옥스 교회를 보니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몸부림치며 지나온 1년의 모습을 직접 보지 않아도 눈에 선합니다. 더욱 든든히 서가시고 풍성해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주일에는 경상비가 적자인 상태에서 2, 4분기 선교비를 7곳에 3,000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부담이 되었지만 이미 정한 것이고 지정한 헌금이기에 감사함으로 보냈습니다. 생각해보니 교회 재정의 11조로 어려운 교회,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금요일 저녁 찬양과 기도 모임 때마다 우리들이 돕고 있는 선교교회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를 위해 늘 기도합니다. 물론 다우젠옥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끈을 계속 이어가기 소망합니다. 그럼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섬기는 교회가 더욱더 왕성히 부흥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승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2004년 6월 14일 월요일 세크라멘토 좋은연합감리교회 정현섭 목사. 그리고 어제 저녁에 2004년 주보를 다 뒤져서 한동수 목사님이 보낸 편지를 또 읽었는데 참 옛날 생각이 나더군요. 뭐 두 교회가 나누었으면 얼마나 나눴겠습니까? 기껏해야 뭐 300불, 400불, 500불 나누었는데 그게 오늘까지도 마음속에 깊이 남고 또 그 빚진 마음으로 오늘도 어떻게든 또 되갚기 원하고 또 나누어주는 부활의 소식을 현장에 전하는 귀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에요. 부활의 은혜를 감격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증거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부활의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이 사명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평생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하려면요, 먼저 우리가 항상 부활의 기쁨과 감사함 속에 지내셔야 돼요. 그리고 또 부활의 은혜를 자랑하고 또 선전하고 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 그 복된 모습들을 여러분의 작고 큰 삶의 흔적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그런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작은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의 최전선에서 섬기고 희생하는 분들의 수고와 또 후방에서 기도하고 돕는 정말 보내는 선교의 사명을 저희들이 작게라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정마다 또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인생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신앙생활 안내 몇 가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예배, 토요일 명상 예배 시작이 됐습니다. 토요일 0시 또 수요일 0시 이렇게 예배 영상이 오픈이 될 겁니다. 계신 곳에서 언제든지 예배에 또 참여하시고 또 막 제가 기타 치면서 찬송을 해서 조금 시끄러울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그냥 시원하게 찬송하고 그냥 시원하게 한번 소리치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적절히 은혜 받으시고 또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수요일 또 토요일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더 루디아 여성교회 연합으로 5월 9일 날 헌신 예배를 드리고 그날이 어머니 주일입니다. 또 뷰라 사역 펀드로 여성교회가 준비를 해서 나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번이 9번째인가요? 10번째인가요? 9번째 사역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한명수 선교사님 오셔서 13시간 차 타고 오시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믿음의 연결이 또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7시에 7번입니다. 오늘 저녁 7시 오후 5시입니다. 평화통일 심포지움이 있습니다. 겨자시 선교회 귀한 행사입니다. 강사님 이성호 목사님 또 임봉대 목사님 지난달에 말씀 전하셨던 임봉대 목사님 그리고 뉴욕의 플러싱 연합감리교회 김정호 목사님 강사님으로 우리 또 말씀 전합니다. 줌 아이디와 패스워드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혹시 자세한 사항 궁금하시면 김우종 원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교회 바자가 물품이 도착했습니다. 러비하고 저기 어디죠? 친교실에 있는데 이름대로 다 적혀 있으니까 오늘 픽업하시고 아니면 주중에 아무 때라도 오셔서 픽업을 하시면 감사하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쁨의 언덕으로 주문하신 분들 가져가시고 이름 사인하시고 또 성경 문제지도 픽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는 여러분 김군환 집사님 아들 김이한 군이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깜빡해가지고 날짜를 잘못 계산해. 근데 지난 금요일 날 드디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00일을 맞았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또 그 가정의 복된 아들을 되도록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약하신 분들, 아프신 분을 위해서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한 여러분들 또 성전에 나와 특별히 찬양으로 성령의 신 찬양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빠뜨린 광고 없으면 마지막 찬송하고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18장 찬송입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상관없고 한번도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들아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저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픔만 있어도 예수 원하신다. 나이를 마치겠습니다. 하얀들아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를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상과들에 전하라. 우리들 배승전과 예수 원하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능력 주심이 오늘도 주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주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 위에 오늘도 복음 들고 세상 끝까지 달려가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든 개척교회들 이 모든 주의 재단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승리하시고 은혜 안에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